역사 차이가 납니다. 뜻이란 말 알죠? 뜻. 어떤 일에 있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바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걸 자꾸 한다면 열심히 한 만큼 힘들고 손해가 되겠죠. 우리가 대전으로 와야 되는데 대전을 지나쳐서 열심히 달려갈수록 차를 몰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돌아와야지. 여러분, 나의 뜻대로 우리는 살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역사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정말 부모 마음에 든다면 사실 뭘 요청 안 해도 들어주고 싶겠죠. 근데 영 부모 마음하고 엉뚱하게 행동을 한다면 사실은 은근히 밉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뜻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어떤 사람은 사람 마음에 드는 데는 열심인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성도가 그런다면 반드시 한계 오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고백만 하면 안 되겠죠. 맨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가 뭔가 잘 되길 원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물론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를 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의 것, 변하는 것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친구도 변합니다. 젊음도 순식간에 변합니다. 50대는요, 55세가 금방 되고 60세가 금방 돼요. 근데 60세가 되면 저처럼 65세를 거치지 않고 날아가요. 65세란 말이 없어. 그렇게 빨리 갑니다. 10대가 잘 안 가지. 10대가. 공부하기 지겨워서 잘 안 가죠. 근데요, 이제 50대, 60대 돼보세요. 얼마나 이 세월이 빠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젊음도 금방 지나갑니다. 어제 어떤 분이 내 사진을 보냈는데 그렇게 안 나온 사진을 보냈어. 그 많은 사진 가운데 왜 그 사진을 보내냐 말이지. 내가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그런데 그 인상을 써가지고 그렇게 못 나온 사진을 나 기분 나쁘라고 보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요, 그게 사실이라, 지금. 내가 아무리 폼 잡아봐야, 뭐 꾸미고 치장해봐야, 옛날 젊었을 때 그 얼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쁜 얼굴이 젊었을 때는 그게 나의 기쁨이 되지만, 세월이 가서 늙고 쭈그러들면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돈도 나한테 항상 있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있다가도 없고 부도나기도 하고, 있을 때는 좀 편리하지만 없을 때는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변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부부간에도 변하고요. 다 변해요. 그것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없다니까, 변하는 거 가지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 딱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변함이 없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러므로 그 구원으로 인하여, 변함이 없는 구원을 인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오늘 그거 말고 변함이 없는 것을 근거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또 다른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알 때, 최고의 응답임을 알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해요? 눈에 보이는 그 응답이 올 때, 뭔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응답 안 오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다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변함이 없거든요. 때려치자. 나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또 아니면 응답 오면 중단해버려요. 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면. 그래서 속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임마누엘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아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오든 안 오든 응답이 있든 없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축복받아야 그걸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임마누엘 누릴 때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있든 받고 있지 않든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발음이 안 돼. 자,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다 그랬죠.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고 감옥 가도 괜찮았고 모함을 받을 때도 괜찮았어요. 총리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최고의 응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총리 돼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들뜨지 않았어요. 우린 조금만 잘 돼 보세요. 막 들뜨잖아요. 눈에 보이는 응답 오면 막 기뻐하고 응답 오면 막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뭘 몰라서 그래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몰라서 그래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 쫓기는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한 거라니까. 풍족한 가운데서 고백했다면 그런 고백은 누구는 못해요.
가장 어려울 때, 핍절할 때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응답임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응답, 눈에 보이는 축복, 그게 최고의 응답이 아니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가장 큰 응답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가 아닙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원망하고가 아니라 그는 죽을 줄 알고도 감사했다. 절대적 감사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응답임을 알았어요. 사제동 장로님, 아멘.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 병 낫는 거요? 예? 진급하는 거예요? 승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임을 아는 성도는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인 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하박국서 3장 18절, 외양간에 서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잖아.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소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응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망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아마 우리 렘넌트가 이런 답이 나온다면 세상을 뒤집을 겁니다. 아멘. 전부 물질주의라.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냐.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 인간 되기를 포기하란 말이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짜증날 일이 더 많은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 니체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이런 하나님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짜증날 일이 더 많은데 니체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임마누엘이 최고의 응답입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뭐 취직해갖고 간 게 아니잖아.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마 요셉하고 대화는 안 해봤지만 아마 노예 생활하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요즘 휴가 기간이라고 또 많이 안 보이는데 휴가 가십시오. 가지 말란 말 아니요. 가십시오. 사제동 장로님 가세요. 그러니까 좀 가서 좀 피로를 풀고 쉬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다고 돼요? 그런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네? 저는 언제 행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누가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고.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총리 돼도 교만하지 않고 이게 안 되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눌리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으면 흥분하고 없으면 좌절하고 기도 중단하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자체가 정말 여러분이 받은 구원 자체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짜증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까? 자다가도 놀래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에 감격 없습니까? 우리 엄니는요 울었어요. 남자 10명, 20명도 우리 어머니를 못 이겨요. 그런 분이에요. 6.25 때부터 양로원을 시작해가지고 노인들을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을 업어다가 모시기 시작한 게 양로원이 됐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전쟁통에 길바닥에 피난 못 가고 쓰러진 노인들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모셔가지고 씻어드리고 먹여드리고 먹여드릴 게 있나? 그때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 노인들을 모시기 시작했는데 토리 박사란 분이 대전 지역 선교사로 왔다가 이분이 우리 어머니를 보고 이런 여성이 다 있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도와서 성의 양로원을 세운 겁니다. 지금 우리 동생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사당에 뛰어들어가서 혈서를 썼어요. 이 위정자들아, 노인들 박대하지 마라. 이 노인들이 영웅들이다. 이 나라를 지켜온 노인들 무시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노인복지법을 제정했잖아요. 국회의원들하고 막 싸웠어요. 목사님이 병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맨날 기도원 가고 병원 가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내보내자. 교회 손해다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님이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짐승도 병들면 돌보아줘야 되겠거늘 주의 종을 내보낸다고? 장로님들 다 손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 목사님 오셔서 장례를 집례했는데 우느라고 집례를 못해요. 여러분. 근데 끊임없이 울었어요. 그렇게 강한 여성인데 예수 예자만 나오고 울어요. 울보였었어요. 별명이. 우리 교회도 울보가 몇 분 계시지만은 여러분 구원에 감격 없습니까? 비정상이에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모셨잖아요. 어떻게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나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 자체가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어디 있었어요? 쫄딱 망해도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짜증날 일이 더 많습니다. 요즘 날씨도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싸우지 마요.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요즘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밧줄 타고 뭐 이렇게 벽에서 일하다가 밧줄을 끊어가지고 떨어져 죽었잖아요. 어떤 가수가 1억을 그 어려움 당한 가정에 헌신을 했더라고. 근데 그 높은 그 빌딩에서 작업하는 사람 줄을 끊어가지고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여러분 누구하고 시비 걸 걸 나는 죄송합니다. 빨리 가. 잘못하면 죽어요 요즘에. 짜증나고 지금 위험하고 말이지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감사보다 원망할 일이 더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생각해 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현재적 의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과 종말론적인 의미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삶의 시작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의 정말 기쁨은 구원에 있었어요. 구원에.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짜증날 일이 많습니까?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 망해도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은 거.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저주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세 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본을 해결했다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이 문제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다니까. 점쟁이가 한 말에 우리는 생명 걸어야 되고 무당 앞에서 쩔쩔 매야 되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거기서 해방돼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I am period.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거든요. 헬란말로 직역하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에 마침표 찍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축복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다 끝냈다니까. 그런 신분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해야지. 저 뒤에 아멘. 참 아멘 안 하더라고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저 TV 보니까 저 가끔 이렇게 TV 가서 뭐 몇몇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조금 보고 이쪽하고 스님 또 뭐 하는 것도 보고 천주교에서 뭐 미사 드리는 거 좀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분 말하는 건 아닌데 큰 교회예요. 복음 하나도 설명도 안 하는데 교인들은 아멘을 찢어지라고 하라고 이름 아멘. 우리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아멘 안 합니다.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럴 때 아멘 해야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심으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심으로 내가 기쁨이 충만해졌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얻은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 떠나 지옥 같은 삶을 하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다시 모신 거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불신자는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까? 우리는 받은 바 구원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답이 나온 성도는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그래요? 짜증날 일이 더 많아요? 그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영원한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맞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뭐가 되셨다고요?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기 때문에 잘 되면 기쁘고 내 중심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그런 겁니다. 원망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고. 왜냐? 그게 다 축복이에요. 다 축복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5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큰 축복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고, 왜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악한 인간이 우리 주인이라면 우리는 늘 절망하고 항상 슬퍼하고 쉬지 않고 원망하고 범사에 짜증내야 되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도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뭐 된다고 지금 뭐 이게 그게 다 응답만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요. 순종. 주인이 종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때는 생사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팔면 팔려야 되고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관계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너 죽어라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바울 감옥 가라 하니까 감옥 가서 기뻐했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지. 주인이 감옥 가라는데 기분 나빠서 안 가고 말이지. 응답 안 줬다고 짜증내고 말이지. 그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원망하고 쉬지 않고 짜증내고 범사에 불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걸 또 받아 적는 분이 있네. 그건 적지 마. 그건 적지 마세요. 왜냐?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주인이 가장 선하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는 해야 되고 그 우리가 순종한다면 반드시 좋은 것을 예배하고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샬롬, 평강이 있어요. 휴가 여러분 가십시오. 가셔야 됩니다만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꼭 예배까지 제끼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좋은 물가로 바닷가로 가세요. 근데 휴가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거기에 샬롬,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육신적으로 너무 편하고 잘 나가는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 보세요. 그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 때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영적 기류가 바뀌면 기류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여기 이렇게 스산하냐. 여기 어떻게 이러냐. 근데 이 목사님들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저도 그러잖아요. 그거 신통해서가 아니라 알아요. 가서 설교해보면 알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흐름이 있어요. 기류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목사님들 한 번도 없었어요. 은혜스러운 교회구나. 아멘. 전부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은혜스러운 교회다 전부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요 너무 썰렁한 거예요. 너무 썰렁. 지난번에 어떤 합동적 교회에서 실수를 해갖고 저를 불렀어. 실수를 해서 불러갖고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나 설교하다가 뛰쳐나오려고 그랬었어. 분위기가요 얼마나 썰렁한지 막 말씀이 튕겨나가요. 못 알아들어요. 막 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 쓰고 내가 앞에서 막 너무 막 쇼를 했다. 쇼를 막 부흥강사처럼 막 이러고 웃겼는데 웃지도 않아. 그 인간들이. 나 설교하다가 그냥 나가려고 그랬다니까. 너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그 영적 기류입니다. 어느 가정에 가면 정말 뭔가 행복해 보여요. 그런 기류가 흘러요. 근데 어느 가정 가면 막 설레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있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바뀔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기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다 무슨 능력받아서가 아닙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우리 가정에 내가 사는 지역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